받을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제가 준 성경 1289페이지 구약 성경입니다. 찾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리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로 도망하려 하며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로 가려고 뱃삭에 서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과 하나님의 크신 인도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이름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서로 인사합시다. 특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축복입니다. 2025년 특별 새벽 기도의 4일째 주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다 주제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이 힘들었던 요나. 아멘. 우리 하나님 뜻과 우리의 순종을 놓고 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로 우리의 계획과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이 얼마나 어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결국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갈 때 형통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요나의 순종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떻게 형통의 길이 되는지에 대한 결과와 결말을 함께 보며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을요 거부하면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1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나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너는 전하라고 전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큰 폭풍과 바다에 던져지는 고난을 겪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뱃삭을 주고 배에 타 도망쳤지만은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대로 요나를 이끌어 가려고 큰 폭풍을 보내서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이 하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부딪혀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요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졌냐면 사람들에 의해서 던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걸 보시는 거예요. 요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1장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이나 있었어요? 며칠요? 하루도 아니고요.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상상해 보시라고요. 깜깜할 거 아니에요. 막 무서울 거 아니에요. 이게 뭐지? 꿈이요 생시요 별일이 다 있을 거. 분명히 나는 죽었는데 여기 어디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3일이나 거기 있었는데요. 이런 생고생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하고 있어요. 또 누가 하고 있냐면은 바로 우리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말해줄까요? 이제 고생 끝냅시다. 다시 이제 고생 끝냅시다. 네, 좀 아직 말씀이 해석이 안 되군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던져버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손을 안 쓰셔요. 마귀를 통해서 마귀가 사람에게 들어가지요. 하와와 아담을 깼던 것처럼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을 힘들게 만들지요. 또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해갖고 그 뱃속에서 요나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너는 누군데 거기서 자고 있느냐 할 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데 나는 그걸 순종할 수 없어서 나는 이 배를 탔다고 하죠. 그럴 때 그러면은 나를 던져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좋아질 거다라고 하죠. 요나를 던졌더니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근데 이 배가 위기였어요. 어느 정도 위기였냐면 배가 거의라고 써 있어요. 거의 깨졌더라고 써 있어요. 4절인가 보면은 거의 망가졌어요. 이제 거의 침몰 위기의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그때에 요나가 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 버리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물질로나 사람으로나 별일이 있을 건데, 이때 하나님은 다른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는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고생 끝내야 될 줄 압니다. 끝내시길 바랍니다. 끝내야 됩니다.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제는 그런 고생 안 하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머물며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왜 이럴까, 내 생각과 다르구나라고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 물고기 시간을 통해서 요나는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야 고난을 피할 수 있고 형통의 길이 열리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때 우리는 어려움과 혼란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형통하려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순종에 놀라운 축복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본문 3장으로 넘어갑니다. 요나서 3장 뒤로 넘겨서 3장 9절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내리지 아니하시라. 아멘.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며 다시 재기를 시켜주시고 물고기를 통하여 육지로 토했다고 쓰여 있어요. 성경에. 다시 살리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과거의 저를 이 말씀 보면 또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이 하라는데 안 했더니 막 배탈이 나고 설사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실제. 그리고 나 신학교 가기 싫다고, 아니다고, 잘못 봤다고 나 그랬다니까요. 목사가 아니다고, 저는 잘못 보신 것 같다고 그랬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가 거부를 했던지요.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설사도 생설사를 다 하고, 며칠을 오고 막 장염까지 급성 장염이 왔고 배를 갈라야 될 상황까지 오고 그랬다니까. 그때 하나님께 다시 손들죠. 하나님, 내가 지금 모양이 이 모양이라도 내가 배를 찢어갖고 의사는 한 번만 더 하면 찢자 그랬거든요. 급성 맹장이라고. 근데 내가 이 상황에 배를 찢으면은 내가 여기 10일인가 15일을 누워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주일 차량 운행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할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딜을 한 거예요. 거래를 했어요. 하나님, 그러니 나를 한 번만 이 회복에, 의사의 말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할 수 있으니까
이 소리를 내 속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닌게를 꽂아놓고 속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하면은 찢자 그러더라고. 수술하자 이 말이었어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즉시로 그 회개를 들으시고 바로 퇴원해서 그 다음날 주일날 정상적으로 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맹장이라는 건 온 적이 없습니다. 이 세월이 벌써 10년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나가 이제 육지로 토해내져서 다시 길을 주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니느웨 도착할 때 그 도시를 걸으면서 말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요나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긴 설교가 아니었고 긴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강력했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은요, 요나의 경고의 소리를 듣고 이 소리를 들은 백성이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왕이 그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가 40일 뒤에 무너진다는 말을 듣고 40일 뒤에 무너진다는 말을 듣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의 또 심지어 가축에까지 금식을 명령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해달라 기도할 때 니느웨 백성들이 진심 어린 회개를 보고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을 멈추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결국 요나의 순종 하나가 다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할 때 우리들의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요나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은 것이 결국 요나의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요나서 4장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 박넝쿨을 얻기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니느웨를 구원함을 보고 화를 냈지만은 하나님은 니느웨 모든 사람과 심지어 가축마저도 사랑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구원을 보고 화를 냈다고 말합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구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것을 보고 화낸 이유를 볼 때 이 이유는 니느웨는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과 척국이요, 또 요나는 그들을 멸망하기를 원래부터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요나서 1장에 3절까지 보면서 너는 가서 여기 니느웨 가서 멸망할 거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요나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나가 화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가 자기 생각에는 불공정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의 이런 악행, 이런 것들에 대한 심판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선지자로서.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로서, 권사로서, 직분자로서, 목회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부로 판단과 정죄를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요나는요, 내가 이 큰 성읍 11절에 내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형통한 길임을 알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통과 축복 속에 거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도망 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뜻에 내 생각과 계산과 판단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서에 주시는 귀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얼마나 순종이 힘들었겠어요. 요나가 고기의 물속까지 뱃속에 집어넣을 정도까지 고초를 당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바다에 빠져 물속에 던져져야지 그 짝이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통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다른 이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안 돼가 아니라 너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너 가진 것이 너의 행실로 어떻게 구원의 길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때 우리가 교만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야 되고 그 어떤 죄악을 지었을지라도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일하신 교회가 올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목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길 원하십니까? 나에게 귀하게 쓰임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 훈련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가장 깊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형통의 길이 될 줄 압니다. 오늘 요나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면 나에게 고난이 따른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나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형통이다.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형통이다. 할렐루야. 오늘 요나서의 말씀의 핵심이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4일째 맞는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가 물고기 뱃속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확신한다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린다면은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뜻대로 순종,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생각해 봤다 그랬죠. 그리고 거기서 요나가 0.0001%의 불순물이 있었으면 요나는 뱃속에서 빼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빼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이 결단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제대로 순종한다면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 반드시 형통의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해서요 놀라운 축복의 문들이 모두에게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각, 감정, 판단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이곳이 물속이 뱃속이라 생각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통과 축복의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써주신 것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고 우리 결단의 시간 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섰는데 주의 부르심이 아멘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우리 주여 삼창에 치고 하나님 순종이 힘들었던 요나의 삶을 보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받들지 못하며 역순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 나에게 고난이 온 것입니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다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오늘 이것이 뱃속이 물고기 뱃속이라 생각하며 다시 결단하며 일어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순종을 통합니다. 주여 오늘 이것이 물고기 뱃속이라 생각하며 하나님 사람들에게 짚히고 밟히고 하나님이여 모든 상황이 나를 누르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을 부르심을 거부했던 내 모습 하나님 뜻대로 역행했던 뜻대로 살지 못한 모습들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가정에 왔습니까? 자녀들에게 왔습니까? 모든 것에 왔습니까? 이제 하나님 내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요나가 얼마나 순종이 힘들었던지를 보게 하신 아버지요 이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순종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열어주시되 우리를 통하여 형통과 축복에 거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사랑과 능력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길 원하며 저희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우리 가족들 형제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재개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을 다시 재개시켜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인담을 받는 것이 영통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영통의 비결임을 깨닫게 하신 주님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대로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